여러분들은 사람 몸 전체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신체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입과 혀입니다. 사람의 입이 배부른 부자 인생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입의 말이 반대로 배고픈 가난한 인생을 만들기도 한다고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건강도 부유하고 또 사람 만남의 복도 부유해서 진짜로 부자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또 사람 이 만남의 복에 있어서 가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배부른 인생과 이 가난한 인생을 어떻게 결정짓느냐,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무엇이 결정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입의 혀를 가지고 하루 생활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내 인생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노예가 잠을 자면서 살듯이,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집이 딱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의 말을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느냐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을 딱 만들어주면은 그 영적인 집에 따라서 내가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반대로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이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심으면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인생 삶에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한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지적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내가 많이 이제 쏟아내서 이게 나의 삶에 심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인가 재앙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불행한 삶과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부간에 말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람들에게 한 모든 말들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농담의 말을 했던, 장난의 말을 했던,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했던 그 모든 무익한 말들에게까지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 관계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가지고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참 의롭게 잘 살았다. 너는 너무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네 말로 인해서 너는 진짜 못됐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정죄함을 받고 또 책망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말하는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돈이 안 든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문을 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말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막 하는데 모든 말들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은 마귀 지배를 받는 말도 있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증거를 하다가 붙들려서 이제 법정에 넘겨질 때 지금 내가 법정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어떤 그 일에 관계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또 그 사람이 잘 설득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저분을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일이 좀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좀 동의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부분에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질문을 받든지 그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또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배를 하면은요, 꼭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어떻게 쫓아내셨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자꾸 쫓아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좀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왜 저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이 나사렛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붑에게 붙잡혀가지고 이 쫄다고 귀신들을 저렇게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제 이런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권세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귀신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남편을 자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은요, 이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모든 이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말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 사람들을 지적하는 말, 사람들을 정죄해서 상처되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옳은 말을 통해서, 바른 말을 통해서 상처되는 말을 자꾸 하게 이제 해서 결국에는 관계를 파괴를 시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가 자꾸 자녀들 그냥 모든 부분에 다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면서 계속 지적하고 또 지적하면은 자녀들이, 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이렇게 잘되라고 옳은 말, 바른 말을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까지 해주니까 나는 진짜 좋은 어머니 만났다. 이러고 막 어머니 할렐루야 아멘이요. 어머니 딱 나타나면 피할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왜 당신은 늦게 들어왔냐고, 왜 가정적이지 않느냐고. 여러분, 남편이 막 가정적이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있자 그러고 계속 삼시세끼 막 밥에서 같이, 이거요, 좋은 것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요. 원수 마귀는 꼭 옳은 말, 바른 말을 통해서 상처되는 그런 말을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부부간에도 관계가 막 금이 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금이 가고,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 간의 부부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돈을 3억을 대출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소 막 30마리 안 팔아가지고 3억을 대출을 안 해줘서 아들이 집에도 안 오고 그러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소 30마리 팔면은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 다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이 부모 자녀 간에도 말을 막 그냥 상처되는 말은 맞은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옳은 말, 바른 말인데 자꾸 그냥 상처되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걸 누가 그렇게 자꾸 옳은 말, 바른 말해서 막 상처 주게 한다?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옳은 말, 바른 말이지만 절대로 상처 주면서 하게 하시지 않으셔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마귀 지배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한 말이 나와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내는 말.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악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불행의 날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생명이 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문제는 내가 자꾸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지적하는 말, 상처되는 말을 아주 그냥 잠자기 전부터 내가 내일은 그냥 아주 그냥, 예? 아주 내가 그냥 내 안에 그냥 아주 내가 내일은 그냥 안 두겠다 그냥, 예? 막 종이다 써가면서 아주 그냥, 예? 막 작정하고 당신 말이요. 하고서 그렇게 막 악한 말 하는 남편 있어 없어? 그런 남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남편이나 아내가 맞아, 나도 진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나 진짜 좋은 말 해야 돼. 거기서 잠자기 전에도 좋은 말 하려고 아침밥 먹을 때도 말을 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좋게 시작했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좋게 시작한 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지적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치고 거짓을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한 말이 그쳐지고 거짓말이 멈춰지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성령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절제할 말, 막 넘치게 해야 될 말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진짜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생겨지느냐? 입술의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그냥 다 가족들에게 짜증내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이 꼭 그냥 3일 굶은 불독같이 막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진짜 성령님의 이 입술이 지배를 받으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말만 하면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예?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예? 이러면서요, 진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숙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지배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말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대전은복교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입술의 말의 언어 내용이 달라지기를 주님 이름을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하는 가운데 말만 하면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틀린 거, 왜 당신 그러냐고, 지난번에 약속 오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막 닭 잡아서 이렇게 고쳐지는 거 아니죠? 어떻게 서로 고쳤어? 어디 지금까지 잘 살면서 그렇게 싸워서 막, 근데 그게 고쳐져요? 아니요. 저도 한 주간에 살면서 이렇게 요양병원에도 다녀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 인생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게 이제 기운이 떨어지니까
막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잠깐 이제 배로 이렇게 이제 가셔서 이렇게 옆에 이제 다른 환자분이 오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드시지도 못하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반드시 펴져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이게 안 오므러지더라고. 여러분 다리 이렇게 쫙 펴져요? 감사합시다. 이게 다리가 쭉 펴지면은요 30년은 더 살아. 할렐루야. 벌써 이제 죽을 때가 그럼 다리부터 이렇게 벌어지더라고. 쭉 벌어지면 이제 아무리 해놔도 쭉 벌어져. 예? 인생 진짜 별거 아닙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지배를 받고 가정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자꾸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 그런 언어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삶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환경 자체가 또 성품과 기질이 말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면은 기도의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해라? 기도의 말.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라? 항상 뭐 해라? 기도해라. 자,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힘쓰라? 항상 힘쓰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예? 장거리 운전을 시간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는데 오늘도 만나는 사람 이렇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 입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꼭 할 말,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예? 운전하면서 걷기 운동 하실 때도, 예, 음악을 들으시면서도 하여튼 뭐 혼자 걸으시던 하면서도 이제 시간만 되면은 자꾸 걷기 운동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걷기 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예? 우리 가족들 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잘 생활하게 하시고, 예? 음식을 준비할 때 우리 여자분들 무슨 생각하고 음식 준비하셔? 음식 준비하실 때, 예? 음식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예? 이 음식 먹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금 아들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생활 가운데서 시간 되고 짬이 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 기도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죠. 기도의 말을 하되 계속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어떻게 해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되 어떤 기도에 계속하라 그러느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되 무슨 기도를 계속해라? 감사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겨지는 일들은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들보다는 힘든 일, 스트레스를 받는 일, 왠지 짜증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감사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무슨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을 지금 내가 만났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 기도를 하면은 어떤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느냐? 원수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만났을 때,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원수 사단 마귀가 공격할 틈을 딱 잡아가지고 딱 공격해서 자꾸 그냥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려고 공격을 딱 하는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하면은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은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을 딱 만났을 때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생겨진 그대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계속해라? 무슨 기도? 감사 기도. 그러면 누가 틈으로 공격하지 못한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기도의 말을 많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자,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의 이 대적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 무엇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은 본인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 죽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하나님께 무하였더라?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감사 기도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상황을 만나고 고통 상황을 만나고 어떤 때는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의 기도의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감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말을 많이 하면은 축복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신명기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하셔서 내 손 붙들고 계시면은 원수마귀가 절대로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하셔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말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또 나를 붙들고 계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신다, 살리신다? 살려주시죠. 상하게 하신다, 낫게 해주신다? 낫게 해주시죠. 원수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흑암의 권세, 악한 권세가 빼앗는다, 못 빼앗는다? 못 빼앗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쉬지 않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둥을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기둥을 쉬지 않고 세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둥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도 축복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기적의 기둥을 하나님 아버지가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열심히 보고들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 기둥을 세우고 기도 기둥을 세우고 감사 기둥을 세우면은 그거 세운 거 그냥 절대 허투루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거 보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기적의 기둥을 세워주시고 은혜의 기둥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의 늪에 빠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진짜 기도의 말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두 손을 쉬지 않고 모으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을 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꼭 책임지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힘든 상황,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끔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술 마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술 마시고, 조사장 말이야, 이 조사장. 하면서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해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썩을 놈의 세상 이거 잘못됐다느니 막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긴 마셨는데 같은 말을 해도 좀 막 재미있는 말도 하고 유머도 하고, 이 좋은 날 올 거예요. 우리만 힘들어. 코로나에 그냥 다 힘든 거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힘내자고 힘내. 이런 사람은요 듭니다. 근데 막 썩을 놈의 세상 자꾸 막 개가 새끼를 막 낳고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돼요. 본인이 말을 다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어떤 복을 하느냐면은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말, 이 불평의 이 이제 말을 막 쏟아내놓는데, 자,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10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죠. 악평하고. 절대 우리들은 얼마나 신장이 장대한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원주민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10사람의 이 보고 때문에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은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10사람이 악평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 우리한테 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이 김밥이 좀 크다. 이 꼬마 김밥은 그냥 확확 3번에 먹었는데 이 김밥이 막 두툼해서 좀 커. 그러면은 김밥이 크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 자를 때 좀 얇게 잘라서 어쨌든 한 입에 집어. 그러니까 10번 자르고 15번 자르면 그냥 어쨌든 먹으면 되지. 김밥은 먹으면 된다고? 크면 큰 대로 그냥 막 좀 시간이 걸려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은 우리 먹이라 이거요. 근데 김밥이 10사람 말한 것처럼 크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나눠 그냥 확 먹으면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문제는 12명의 말을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요, 말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응답을 주시냐면은, 너희들 말을 내가 잘 들었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해 주겠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온 회중을 원망죄악에 빠지게 한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재앙으로 그냥 바로 죽이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끊임없이 불평의 말,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그냥 원망죄에 빠지게 한 이 10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보였다? 죽였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말 다 들으셨거든요.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주신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으니까 들어가라. 자, 민수기 14장 30절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른 사람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셔요.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말대로 풀어주셔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술 마시고 술주정을 해도요, 막 집에서 술 사다 술주정을 해도 우리 집 좋은 일 생길 거요. 조금 힘들어도 그냥 나 이제 교회 다녀서요 술도 끊고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요. 그러면 좋은 일 생겨요. 근데 술만 먹으면 맨날 그냥 막 썩을 놈의 세상 찾고 그냥 맨날 뭐 잘못됐다는 그냥, 예? 그래도 본인이 무한대로 하나님 행해 주신다? 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뭐가 나를 살리고 죽인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 함께 더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혀의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예?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혀를 가지고 말한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본문 잠언 18장 2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살고 있다? 혀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예, 그런 말을 하면은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행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셔요.